베네인 목사님이 쓰신 굿모닝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은 구원에 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한 일화가 이제 나옵니다. 미국은 뭐 차가 없으면은 다닐 수 없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한 연세 드신 아주머니가 아주 무거운 짐을 이고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럭 운전사가 이제 그 옆을 지나가다가 참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여기 타시겠냐고 이제 그래서 그 짐을 이고 가던 그 아주머니를 태워줬습니다. 뒤에 짐칸에. 그런데 이제 한참 가면서 이제 뒤에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바라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여전히 뒤에서 이렇게 이고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아니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아니 아주머니 왜 뒤에서 그렇게 짐을 아직도 이고 그렇게 계시는 거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공짜로 탔는데 미안한데 이거라도 들고 있어야 되지 않냐고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이제 이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이 구원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값없이,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이제 그거를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까? 구원은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뭐 내가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가 뭐 남보다 더 뭐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자꾸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내 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로 이제 우리가 착각하더라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먼저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 구원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받는 게 아니고 대가로 받는 게 아니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선물이잖아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선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받은 저희 형한테 받은 이제 선물입니다. 이제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영어 성경 여러분 혹시 이제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희 형이 이제 한번 영어로 한번 말씀을 보라고 그래가지고 굿뉴스 바이블 성경을 저한테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성경이 뭐 이렇게 여기가 다 시뻘겋잖아요. 이렇게 시뻘겋게 돼 있고 뭐 이것처럼 이렇게 금으로 막 돼 있고 이제 그리고 딱 펼치면은 성경이 지금 가로로 써 있지만 다 세로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 지금처럼 뭐 성경책을 펼치면은 뭐 그림도 있고 뭐 사진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막 세로로 돼 있고 막 그런 성경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형이 선물로 준 굿뉴스 바이블 성경은 이제 겉에가 이제 하드커버인데다가 또 안에를 이렇게 펼쳐 보니까 막 그림도 막 있어요. 당시에 성경책에 막 그림이 막 그려져 있고 그리고 또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러나 영어가 이렇게 쉽게 그래도 중학생도 이렇게 읽기 쉽게 이렇게 성경이 돼 있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성경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1학년 형이 이제 중학교 들어간 이제 동생에게 자기 돈으로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을 줄 때는 이게 동생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제 그러겠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물은 뭐냐 하면은 주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주는 거예요. 좋지도 않은데 그냥 이렇게 주는 건 뇌물이죠. 이거는
뇌물이 아니고서 좋지도 않은데 무슨 선물을 줍니까? 그런데 주는 사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뭐 해야 되죠? 그게 너무 기뻐야죠. 기쁘고, 그 선물만 바라봐도 뭐 선물에 뭐 사랑한다 동생아 이런 글을 쓰지 않았어도 이 선물만 봐도 형이 날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질 때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 뭐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거. 그래서 구원만큼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내게 정말 소중한 게 없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이제 그 구원에 관한 진리에 관한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된 그 배경에 관한 말씀을 먼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거기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은요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도 의도 없이 쓰여진 말씀은 없어요. 다 의도가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튿날 바다 어디 서 있어요?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말이죠. 23절. 배들이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던 곳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건너편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냥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하면 될 것을 또 2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쪽에 있던 무리가 바다 건너서 이쪽 갔다가 주님이 안 계시니까 또 이쪽 갔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다 건너편에 갔다가 또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가 또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가 25절 거기서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22, 23, 24절, 25절에 걸쳐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애타게 찾았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또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애타게 찾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애타게 찾은 이유. 요한복음 6장 한번 26절을 보시면은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뭐한 까닭이요?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애타게 찾은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떡 때문에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친구들 가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친구들 그렇게 많이 교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믿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에 나온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여자친구 사귀려고 친구가 좋아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목적이 말이죠. 목적이 믿음이 목적이 된 게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오늘 여기 왜 나와 계십니까? 왜 여러분은 애타게 주님을 찾으시냐는 거예요. 일본에 선교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대잖아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선교할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부터 말씀부터 전한 게 아니고 영어 가르쳐준다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았는데 그때는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배고프고 어려울 때 많이 왔어요. 그런데 막상 영어 배우고 신세대 문물 배우고 다 배우고 나니까 잘 살게 됐잖아요. 그 예수님 필요 없죠. 그러니까 목적이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나온 목적이 다른 세상에 있었다 보니까 막상 잘 살고 먹고 살기 좋아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스리랑카도요. 이제 스리랑카 선교 이제 가보신 분들도 가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써 거기 가면은 뭐 영국 성공회가 뭐 기독교 학교도 만들어 놓고 기가 막힌 교회 건물들도 만들어 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명력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던 목적이 뭐냐면 출세하려고 나온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출세를 위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출세해버리니까 예수님 뭐가 필요합니까?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거죠. 구원이 돈보다 못한 거예요. 믿음이 세상 출세보다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요한복음 한번 우리 6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요?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믿지 말고 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참 구원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막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죠. 그런데 기독교에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상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핍박당하니까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죠. 그런데 그 싹 빠져나갈 때 이제 그때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여기 무리들처럼 단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하게 보겠습니다. 구원이 최고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떡을 목적으로 삼았던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떡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구원이 목적이 된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목적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얘기해 봐도 지금 여기 무리들은 전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한번 28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다음 뭐죠?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일신교회가 뭐 1000명, 2000명 모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뭐 제가 뭐 서울연회 감독이 되고 뭐 감리교 뭐 총감독회장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은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죠?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몇 번한테 인사해 보시죠.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 우리 일신교회가 뭐 여기 꽉 성도들이 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자체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뭘 해야 내가 구원받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말씀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뭐 전도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거는 착각 중에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예수님 정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요.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내 뜻,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하고 계세요. 잘 보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오셨대요. 그런데 3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뭐죠? 뜻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40절에 보세요. 그거를 뭐라고 하면 내 아버지의 뜻. 여러분 잘 보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38, 39, 40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비교해서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면 40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뭐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다음 뭐죠? 아들을 보고 뭐죠?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뭐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믿음생활 잘못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날 불러가실 때 천국 갈 자신이 없다면 믿음생활 잘못하는 거거든요.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이에요.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이 선물, 이게 구원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진 구원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그 다음 뭐죠?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의 질문이 그거예요.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 빌립보의 간수가 했던 말이 뭐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뭐죠?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다 사람의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구원받을 짓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31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그다음 뭐죠?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다음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는 자는 뭐죠? 영생을 뭐라고요? 여러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거나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한번 가져보세요. 이거 가졌죠? 이 종이 가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는 자는 영생을 뭐죠? 가졌다는 거예요. 소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 뒤에 분 아이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 그래서 구원은 내가 착한 일을 통해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새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때 이미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지옥의 자녀에서 천국의 자녀로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안 누려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늘 헷갈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헷갈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이 떡을 먹어야 되거든요. 매일 먹어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떡.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번역은 반역이다. 번역은 반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번역을 잘못하면 전혀 저자의 의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거는 너무나 많은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번역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여러분 떡을 매일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떡을 매일 드시는 분, 또 떡 좋아하시는 분, 별로 손 안 드시네. 떡 싫어하시는 분, 별로 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떡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떡 싫어하시는 분, 떡 좋아하시는 분, 그러면 떡 매일 드시는 분, 없잖아요. 뭐 매일 드세요, 장로님? 떡을 매일 드시는구나. 떡을 엄청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 이 떡이라는 번역이 이게 조금 이게 원문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이게 더 나아요. 원래는 생명의 빵이다. 이게 더 맞아요. 서양 사람들은 매일 빵을 먹거든요. 그럼 이거를 한국 사람들한테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생명의 밥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근데 밥이라고 번역하면 뭔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떡이라고 이제 번역을 이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어상에도 뭐냐면요, 이게 브레드입니다. 브레드. 빵이에요, 빵. 서양 사람들 여러분 그 뭐 서양에서 외국에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일 빵을 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게 매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음식이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음식. 그러니까 예수님을 매일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 내 이 구원의 확신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밥을 안 먹어봐요. 벌써 굶주려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마찬가지로 매일 밥을 먹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에서는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너무나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매일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나는 생명의 빵이다, 밥이다, 떡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에는 또 뭐가 있는 거냐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질렸다고 안 먹는 분이 있습니까?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그게 밥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질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한번 35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5절 바로 앞에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그 다음 뭐죠?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는데요. 목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매일 이 생명의 빵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이 빵이라고 하는 이미지를요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빵이 만들어지려면은요 곡식이 있잖아요. 곡식을 베야 돼요. 그리고 그 곡식을요 털어가지고 가루로 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뭉쳐가지고 뜨거운 불로 구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불로 구워지듯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나를 살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가슴에 이렇게 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려면 구원의 축복이 나의 것으로 여러분 누려지는 복이 있으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뭐죠? 먹으면 그랬거든요. 먹으면. 여기서 먹으면이라는 거는 한 번 먹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먹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요. 내가 지금 목말라 죽어가는데 이 물이라도 이거를 먹어야 내가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먹는다라고 말씀하신 의미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 물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이게 내가 되잖아요. 이 음식이 나가 돼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끊임없이 섭취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래가지고요 이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내 영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내 육을 살리는 거예요. 지난 우리 주일 일부에도 우리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낫지 못하던 병이 낫더라고 말이죠. 저기 앉아 계시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다 보면은 내 안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떡을 먹으면이라고 한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으면. 이 먹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내가 우리 아들 거를 대신 먹어줄 수 있습니까? 네? 저희 아들이 운동을 하는데 좀 키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먹잖아요. 저는 매일 밤마다 먹는데 할렐루야. 저는 매일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안 먹어요. 그러면 먹어라 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자기가 먹어야죠. 그렇죠? 남이 먹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는 뭐냐면요.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의 구원을 부모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남편의 구원을 아내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철저히 구원은 뭐죠?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형제가 다섯이라도 믿음 좋은 형이 있는 반면에 믿음 없는 동생이 있고, 믿음 좋은 누나가 있는 반면에 믿음 나쁜 여동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먹었냐에 따라서 이게 신앙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자라났는데도 신앙이 다른 거예요. 절대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여기 지금 한 50여 명의 성도들이 있어도 누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절대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떡을 내가 먹어야 돼요. 이 떡을 내가 사모하고 이 떡을 내가 먹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뭐예요? 영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말씀이 들어가면 한 영혼이 살아나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죠? 여러분, 말씀이 씨앗이래요. 말씀이 씨앗. 말씀이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슴에 떨어지면요, 이 변화되지 않을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참 제가 우리 성경 통독학교에 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설교 전에 간증 2번 잘 안 시키거든요. 간증 2번 해버리면 10분 확 지나갔는데, 그러면 설교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볼통에 간증 2번은 잘 안 시켜요. 그런데 2번을 시켰잖아요. 1부 2번, 2부 2번.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 간증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전에는 이분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나오는 분인데 집에 가면은 10시간 TV를 틀어놨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조금만 성경을 보면은 눈이 아파 성경을 못 보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4-5시간 성경을 읽어도 눈이 안 아프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TV 30분 틀어놓는 게 그렇게 시간이 아깝더래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그 말씀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요, 이 은혜를 알 사람이 없도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알 사람이 없도다예요. 진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내려놨다 그러셔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알고 보니까, 교회 나오고 집사님이 되고 하셔도 점까지 봤대잖아요. 그런데 말씀 보고 이제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죄인지 깨달았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얼마나 그 말씀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지.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말씀의 은혜가 뭔지 경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정말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사실 체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이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육이 아니고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이 생명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 뭐 하실래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
말씀 펴놓고 한번 그 말씀하고 실험해 보세요.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그 은혜 갖고 사는 사람은요, 그 은혜가 나를 지탱해주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또 우리 후반기에 우리 또 성경 통독학교 또 하려고 그러고 또 큐티 학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청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한번 푹 빠져보세요. 야, 말씀이 살아있구나. 야, 말씀은 생명이구나. 여러분 그거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